이 9장 1절에 보니까 여덟째 날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그 제사를 받고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8일째 하나님은 뭔가 약속하신 게 있어, 그죠? 이 8, 숫자 8, 세미니,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자, 세미니는 저렇게 쓰는데 뭐 쉽게 뜻이 8이에요. 내일 새벽 말씀이 우리가 히브리 글자 8번째 글자 헤트라는 글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것도 숫자 값이 8이에요. 그 헤트의 숫자 값이 8인 말씀이 그 의미가 울타리란 뜻도 있고 생명이란 뜻도 있고 삶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 말씀도 여러분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자카라라는 말씀이 오늘 낮에 말씀하고 연결된다면 오늘 이 세민이라는 말씀 내일 새벽 말씀하고 연결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배치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를 하셨는데 누가 이 세민의 축복을 누리는가? 헤트라는 단어가 울타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삶, 또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헤세드, 인자 이런 것을 누린다는 것을 이 숫자가 8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은 인자심을 베푸시고 모두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세민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내일 새벽과 오늘과 연결되는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민이 숫자가 8, 특별히 숫자에는 저기에 나오는 숫자는 뭐 히브리서 그 숫자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는 보편적 숫자의 값을 평가할 때 뭐 1이라는 수는 절대수 또는 하나님의 수, 또 2는 정인의 수, 3은 하늘의 수고 땅은 사의 수, 뭐 5 은혜의 수. 5 은혜의 수는 지금 히브리 글자하고도 같죠. 헤이가 5니까 그죠. 666 사단의 수, 7은 완전수. 오늘 아침에도 완전한 것 그죠.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설명하겠지만 저 7 완전수가 오늘 자인이었어요. 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8의 숫자 헤트라는 글자거든요. 완전한 단계를 넘어서 오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너희들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래서 그죠. 그래서 그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그들에게 마지막 주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7 다음에 8이 온다고 하는 것. 7은 어디죠? 안식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안식의 숫자. 안식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숫자고 해요. 영원한 생명이 와요. 그죠? 7은 안식일의 숫자 7번째 날이잖아요. 8은 어떤 의미죠? 8번째 날. 8번째 날이 쉽게 말해서 우리 주일이에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을 첫날로 보통 세우죠. 그러니까 마지막 주일을 첫날로 치고 맨 끝에 가서 안식일을 7일로 치면 바른 순서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월요일부터 치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한번 치보세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쭉 치면은 토요일이 며칠 되죠? 주일부터 쳐야 되죠. 주일부터 치면 토요일이 7일이 되죠. 그죠? 주일부터 쳐가지고 우리 달력도 치면 토요일이 7일, 7일째 우리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일은 첫째 날이 되거나 8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8일의 날에 부활하셨다는 의미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8이 부활의 수이기도 하고 생명의 수이기도 하고 울타리의 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첫 번째로 넘어가면은 바로 세민이 8일은 부활의 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안식일 첫날이거든요. 안식일이 7일째 8일 날 부활을 하셨어요. 그죠? 8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8일은 첫째 날이기도 하고 8번째 날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주일이 보면 달력에도 보면 첫째 날로 돼 있죠. 여러분 달력 보면 첫째 날. 그죠? 월요일이 둘째 날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 월요일부터 첫째 날로 생각하죠. 그런데 보면 이게 첫째 날부터 쭉 연결돼 가지고 안식일이 7일이고 그 다음 주에 오는 것이 또 주일인데 그거는 8일이면서도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가? 8일째 부활하셨다. 세민의 날에 부활하셨다. 이 8의 숫자는 우리에게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상징하는 숫자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신방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한다고 그래서 그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8일이 있다 없다? 마지막 그날도 8일 있겠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그날 8일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흔히들 부활할 때 마지막 때 부활, 맞아요. 마지막 때 부활하는 거 맞지만 마지막 때 부활만 생각하고 오늘날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8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진짜로 신뢰한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이 세미니 날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일이 7번째 아니고 8번째 부활과 생명의 숫자가 8인데 예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8일의 삶,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세미니 날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머리로는 내가 부활을 믿어.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셔서 이 세미니 8의 역사를 지금도 나에게 강력하게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미 여러분들이 8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이 8의 은혜가 이어질 사람도 있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부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내 삶에 세미니 날이 있습니다. 아멘. 내 삶에 앞으로 이 세미니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날들이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부활, 꽃이 피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겨울이 끝날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 아가서에도 말씀에 겨울이 끝난다는 말씀이 있죠. 겨울비가 그치고 봄이 시작되는 날,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날. 아가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가서 2장 10절에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저 지금 아가서 2장 10절에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그 여인 보고 하는 말인데 그 솔로몬이 누구죠? 예수님이고 그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이 문제가 왜 이리 해결되지 않지? 이 문제가 왜 이렇지? 하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저 아가서에 그 솔로몬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왜? 너에게 봄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왔으니 나와 같이 가자. 이 음성을 오늘 우리 부활절 초실절 지난 오늘 7일째 이제 8일째 넘어가는 이 날에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여러분 이 참 날짜 배치가 참 묘해요. 우리가 초실절부터 치면은 지금 오늘 주일 저녁은 오늘 낮에는 7번째 날이었어 그죠? 지금 이 8일째가 지금 이 시간이 8일째인 날이 돼. 할렐루야 아멘. 놀랍지요 그죠? 이 말씀의 배치가 이게 유대력을 따라가지 않으면 오늘은 일반교회에서는 부활절 첫날이 돼. 근데 유대력을 따라가면은 오늘 우리 저녁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세민이 8일째 시작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죠.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제 겨울이 끝났고 비도 그쳤다. 꽃 피고 새우는 그날만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음으로 쫙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걸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나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겨울이 끝났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겨울비도 이제 끝쳤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요즘 봄을 맞으면서 오늘 비가 와가지고 벚꽃이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 교회 뒤에도 내가 차를 이렇게 파킹해놨더니 차가 온통 그 벚꽃잎으로 완전히 덮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내가 차를 먹고 가면 아마 저 사람 어디 벚꽃 놀이 갔다 온 사람처럼 어디 세워놨는데 이 교회에 세워놨는데. 그래서 저 나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완전히 겨울 그 바짝 마른 나무들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봄을 주시니까 어느 순간 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핀 꽃을 보듯이 우리들 인생도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봄이 오는 계절이 부활의 능력이신 그분이 내 안에 가지고 오는 세미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미니의 축복이 오늘 시작됨을 믿으세요. 오늘이 며칠 날? 초실주 8째 되는 날이다. 할렐루야 아멘. 시멘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좋은 날들이 곧 올 것이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음성이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가자,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신뢰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마지막 그날도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이지만 지금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임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헤트, 저 울타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민족든. 저 북한에 왜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요? 저들은 예수와 울타리를 밀어낸 사람들이니까. 물론 소수 지하 교인들은 저 울타리 안에 있지만 정부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수와를 밀어낸 그 불쌍한 나라가 저 북한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하면 부활의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그 다음에 표를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 나라가 공산국가든 그 나라가 세상을 추구하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슬람 해교권이든 무당이든 불교도든 또 다른 우상 숭배자이든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이든 간에 저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맞아들이지면, 부활의 주님이 발견되어지면, 부활의 주님이 신방해 주시면 저들도 다 꽃피고 열매 맺는 봄의 인생을 맞이한다는 것이 오늘 세미니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 북녘 땅 도저히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부활의 주님이 하시면 저 잘못된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물든 저 병든 나라가 우리 주님을 다시 받아들임으로 예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듯이 평양 땅에 하나님이 불이 떨어진 날이 부활의 주님 때문에 일어남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많이 들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한 마디 전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자기들은 스스로 말도 못해요. 근데 뭔가 눈치가 이상해. 어젯밤에 꿈에 자기도 만났다는 거야. 자기도 만나고 자기도 다 만났다. 한 동네를 집단적으로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 도저히 이슬람이라는 그 굴레가 벗겨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말을 집단적으로 만나주니까 그들이 깨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고 집단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 공산권에도 저 유대인들에게도 세상으로 가득 찬 저 유럽이나 미국, 저 남미 국가들도 다 부활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저들에게도 우리가 원하는 세미니 날이 저들에게 오게 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내 삶에 8일의 축복이 부활 예수님 때문에 오고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부활 예수님 때문에 8일의 축복이 오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러므로 찬양하고, 그러므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세미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8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를 신방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터, 직장도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각 사람도 이 부활의 주님이 신방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되면 뭐 해야죠? 믿어라, 선포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이 8일의 축복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나라일지라도 열방의 어느 민족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중보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민의 축복을 가지고 그 민족과 그 지역을 신방할 것을 믿고 우리도 만나야 되지만 그들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늘 이스라엘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한 이유는 저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교 국가거든요. 저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열방이 흩어진 유대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돌아오는 것은 저들은 환영하지 않아요. 유대교로 개종하기를 강요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대인, 그 정통 유대인, 그 몇몇 지도자들에게 진짜 이 부활의 주님이 신방하셔가지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에게 성경 펴놓고 설명하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꺾어주심으로 저 이스라엘 민족이 콜 이스라엘 다 예수를 믿게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세미니 8일은 아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날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새 출발이라고 하는 8의 숫자는 1, 2, 3, 4, 5, 6, 7로 끝나요. 그죠? 단위가 안식일로 끝나. 그러면 1은 또다시 출발하는 8은 또다시 출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죠. 주일이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죠? 그래서 1, 2, 3, 4, 5, 6, 7 쉬고 또 1로 시작하듯이 8일은 새 출발의 날인데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할례라는 그 어떤 의미로도 설명하고 있죠. 할례가 며칠 만에 받죠? 8일 만에 받죠. 그죠? 8일 만에 받는 것은 1, 2, 3, 4, 5, 6, 7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날에 받는다 이런 의미로 하면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일, 이 주일도 첫 번째 날이고 8일째의 날이에요. 할례 받는 사람들이 왜 할례를 받죠? 내가 옛사람을 베어내고 그 할례의 흔적, 표피를 베어낸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을 베어낸다는 거예요. 세상을 베어낸다는 의미도 되고 죄를 베어낸다는 의미고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과는 분리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그 할례의 의미예요. 우리도 세례 받는 거 있죠.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도 내가 이제 세상과는 이혼하고 쉽게 말해서 세상과는 결별하고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계약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식이잖아요. 그죠? 할례도 똑같거든요. 새 출발의 날이에요. 옛사람을 배우는 날이고 세상을 배우는 날이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받고 천국 백성의 표를 몸의 흔적으로 가지고 새 출발을 결단한 날이 할례 세례받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8일 날 왜 받게 하는가? 그날이 새 출발의 날이기 때문이다. 세미니 은혜가 임하면은 새롭게 출발. 직장이 없던 사람도 새 직장이 들어가게 돼. 할렐루야 하면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는 은혜가 이 8일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새 출발, 할례로 시작하시는 것. 노아의 8식구도 노아의 8식구가 새 출발해요. 옛 사람들은 어떻게 다 심판해버리고 썰어버리고 노아의 8식구, 내가 오늘 낮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 왜 토마에게 8일째 만에 만나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히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오전에도 보십시오. 굳이 제자들 갈릴리로 오라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갈릴리 가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사들도 보내고 너희들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153마리라고 하는 물고기를 다 머릿속에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만나서 그 153마리만 그 물에 딱 들어가게 해놓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갈릴리로 오자고 한 거죠. 도마도 마찬가지거든요. 8일에 만나줘. 8일째 8해 지나서 만나준 거는 도마가 저렇게 불신의 상태로 믿음 없는 상태로 저렇게
사는 것은 주님이 바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새 출발을 주기 위해서 8의 말에 나타나시듯이 노아의 8 식구도 이 세상을 다 썰어버릴 때 8명을 남기는 것은 너희로 새 출발하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인 줄 압니까? 8번째 아들이에요. 사울을 피하고 새 왕국을 세우는데 8번째 아들 다윗을 잡는다. 이 8 새로운 출발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도 이 8일 새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 출발은 새 직업을 가진다는 의미도 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영역으로 내가 진입하게 된다는 것도 의미하게 되고 나는 은혜의 경지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7의 경지만 머물렀다면 이제 그 완전한 경지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8의 단계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신 더 기뻐하신 그 단계로 진입하는 은혜가 이 새 출발 새 은혜의 단계거든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 초실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 세미니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도 누려야 되지만 이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결별한 사람들은 새 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여기까지만 누렸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은혜의 단계로 새로운 일터의 단계로 새로운 직장의 단계로 새로운 영역의 단계로 내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은혜를 세민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것이 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새로운 영역이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영역이 있다면 제가 아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런 어떤 건면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걸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은 자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의 계획을 가질 수가 있다. 진짜 이런 영역의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건면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 좀 더 높은 단계의 공부를 하고 싶은. 자기 직장의 상사도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파트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이 내 말이나 직장의 상사 말이나 똑같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세미니 복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 새로운 영역, 내가 더 진입해야 될 영역, 그것이 학문적이든 또 다른 일터의 영역이든 또 다른 영적인 영역이든 세미니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8의 영역을 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들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세미니의 축복을 주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다윗에게도 이렇게 기름부을 부어서 그가 이제 새로운 왕을 2세 8째 아들에 세우듯이 제사장 이임식,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도 제사장 이임식을 마치고 나서 8일째 제사장들이 비로소 첫 직무를 시작하는 날을 8일날 하게 해요. 이것이 바로 새 출발의 날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 임명했으면은 그냥 뭐 5일째도 되고 6일째도 되고 10일째도 되는데 왜 하필 8일째 새로운 직무를 시작하게 하시는가? 이게 8이라는 숫자가 새 출발,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시작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예정되어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서 더듬어 가시도 좋고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 입을 통해서 선포되거나 전달될 때 아멘하고 그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삶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 새 출발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새 일을 맡겨줄 거예요. 그렇게 새 일 맡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송축해 나가면 여러분 앞에 전혀 경험되지 못한 새로운 영역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새로운 이치로 진입하는 새로운 어떤 피조물로도 살게 될 것이고 새로운 파트에서도 쓰임받는 일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새 출발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 세미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진입하지 못하고 있던 영적 영역도 진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새로운 영역에 일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로운 공부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세미니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이 8일째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세미니 8일. 세미니 8일이 언제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날. 할렐루야 하면 세미니 8일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우리 예배 위에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는 있을 것이라고 오늘 레위기 9장 이하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레위기 9장 22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제사를 마치고 손을 들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더라. 이게 언제 나타났다고요? 8일째 세미니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8일날 너희들이 제사 드리라. 하나님 쪽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너희들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채워주고 그것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줄 계획이 8일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9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더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번제단 이야기할 때 했죠. 이 번제단 불이 처음에 떨어진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죠? 이 우리 말씀 들었죠, 그죠? 불을 꺼트리지 말게 해라. 번제단 불 꺼지면 안 된다면서 이 불의 첫 시초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교로 불을 떨어뜨려 주셨다. 그죠? 다윗의 오르난 타작막에도 불을 떨어뜨려 주셨다. 솔로몬 성전에도 불을 떨어뜨려 주셨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그 정상에서도 불을 떨어뜨려 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증거들을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세요. 이거 몸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8일째 세미니 날에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이 8일째 예배, 우리로 말하면 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또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 예배를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당연히 불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당연히 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쏟아보세요. 여러분 몸에 임하는 불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도 어떤 사람들은 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한꺼번에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물어보면 머리만 따뜻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손을 얹는데도 어떤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이 싹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만 약간 미지근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뜨거워지는 사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나의 준비된 상태가 다른 거예요. 불 받을 준비가 다른 거예요. 하려면 이 말을 우리 예배에 적용하면 예배드리는 자세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찬양할 때 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냉랭한 사람도 있고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불 받는 사람도 있고 냉랭한 사람도 있고 이거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도 그것을 만나고 만지는 사람도 있고 전혀 만지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미니 날 우리 하나님 쪽에서는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 내가 너희들이 제사를 하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너에게 나타날 계획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불로 역사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세미나의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 불을 체험하고 내가 몸이 뜨거워졌어. 찬양할 때 뭔가 좀 달랐어. 말씀 듣는데 어떤 말씀 가운데 나에게 불로 들어온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하고 가야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의 복을 받고 간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됩니다. 불 원하는 사람에게 불 주십니다. 내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 했죠. 어떤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이렇게 데모를 해가지고 교도소 들어갔는데 겨울이라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이 불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것은 뭐라고 했죠? 성경책에 나와 있는 불이라는 말씀이 들어간 글자만 찾아서 읽었어요. 읽다가 불 하면 레위기 이제 9장 24절 저는 말씀. 불 찾아서 읽다가 진짜로 불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뭘 갈망하는지 주님이 아세요. 저 청년이 차가운 감옥 저 방 안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받기를 원하며 말씀을 읽고 있구나. 뭐 읽다가? 말씀 읽다가. 할렐루야 하면 특별히 말씀 속에 불과 관계된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다가 불 떨어져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말하지 않겠지만 지금 유명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목사님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사모함으로 불을 원하시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날이 8일날 세미니 날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 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8일날 주일 예배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예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 오늘 이 세미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해야 돼. 내가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가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열정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이 냉랭한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때가 바뀌어진 채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 심령에도 떨어지고 그 불 안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불의 운반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불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죠? 여러분 직장으로 가져가고 여러분 가정에 가져가서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거기에 불 던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불의 운반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운반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니 8일은 부활, 능력, 생명이 함께하는 8일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이 세미니 날이 오늘도 누릴 수 있고 내일도 누릴 수 있고 모레도 누릴 수 있는 이어지는 세미니 축복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8일의 축복,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세요. 뭔가 분리되지 못하면 분리돼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도 갖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역에 내가 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세미니 복을 주셔서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는 그 예배드리고 그 불을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주님 오늘 이 세미니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불을 운반할 것입니다. 내가 영광의 운반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삶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로 뭔가 분리될 것은 분리하고 그 영역으로 진입하는 새 출발의 삶을 세미니 삶을 제가 살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달려간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잘 새기고 달려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한 부활의 능력 제가 믿고 기대하며 찬양하며 송축하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또 내가 기도하는 큰 민족 열방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면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영역으로 진입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 축복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늘부터 불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하고